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이루와 평강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고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길,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미리부터 이렇게 해주시는 집사님도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곡을 작사하신 분들도 대단한데 피아노 치시는 분 어떻게 그걸 또 손에 움직일까? 그 곡을 해석해서 지휘하시는 분, 또한 그 지휘자에 따라서 또한 찬양을 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통치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요 흡족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그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라고 말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왕,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 없도록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찾던 그 과거의 사람은 죽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에서요, 이 찾으라라는 말씀은 추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하며 땀 흘림의 수고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쳐주셨으니까 이제 너는 항상 평안한 길만 가, 복된 길만 가,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로가 활짝 열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부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아말렉 족속이 있었고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성까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이 광야의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는, 이겨내는 그 땀 흘림의 수고가 온전히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그것은 1절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삶, 이것을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요, 어느 한순간, 어느 지점에요, 어느 시점에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징표로 행하는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세례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 가운데 죽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세례의 주체, 즉 세례를 받고 세례를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세례를 베푸는 목사와 세례를 받는 성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전도사 또는 여러분 먼저 믿은 신앙의 우리의 선진들이 먼저 믿으신 분들이 세례를 받도록 권면하는 것 맞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그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요?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즉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하여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답게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던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단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종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부인했던 자가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 대사장의 문중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대제사장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에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4절 말씀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자신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자 더 이상 그는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후 죽음이 전부가 그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의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죽음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는데 그때 고백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라고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요, 자신의 것으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과 주님과 함께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면요, 하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과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과의 차이점 무엇이다라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나 나오지 않느니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던 내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땀 흘림의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 그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2절로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 등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느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다. 명예와 권력입니다. 육신적인 쾌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이것에 얽매여 있다 보니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끝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의 것을 추구하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였을 때,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지 못할 만큼 그의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곁에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동쪽을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이 두 왕은 자신들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추구하고 그의 부를 추구하고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얽매여 있을 때, 땅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삶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주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철저하게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을 통하는 그 정부를 두는 것이요,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주인의 요구에요, 눈 한번 딱 감고 그 여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그는 분명 편안한 삶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맙니다. 요셉이 이걸 몰랐을까요? 자신이 여주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 몰랐을까요? 아니, 여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옥에 갇힌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개인과 지방과 열방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그 상관의 말에 듣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민으로서의 삶, 위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는 나아갑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히려 왕이 더 그를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땅의 것이 아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따르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때였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나아갔을 때 처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밭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끝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마지막에 웃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한 것과 같이 세상의 것을 찾던 옛사람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것일까요? 아니면 땅의 것일까요? 하늘의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김병삼 목사가 쓴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젊은이가 에게해에 떠있는 작은 외딴 섬에서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높은 바위에 있는 작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는 수도사에게 이 젊은이가 묻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는지요? 수도사가 말합니다. 나도 늙고 내 안의 악마도 늙어서 더는 씨름하지 않는다오. 대신에 요즘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라고 젊은이가 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지기 위함입니까? 땅의 것을 얻고 땅의 것에서 여러분 누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며 주님 오실 그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 하나님께 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치고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지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